오늘은 십자가의 도라는 책을 요약해서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립니다. 제시펜 루이스가 지은 책입니다. 내용이 너무 좋아서 소개하고자 하니까 여러분 것으로 공유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중심성이라는 그 부분을 먼저 강조하고 이야기합니다. 포사이스 박사는 십자가의 중요성에 대해서 오직 십자가를 바르게 이해할 때에만 이 시대가 요구하는 영적 권위와 생명력이 충족이 되고 복음의 올바른 방향 제시와 그 최종 목표가 달성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만큼 십자가는 생명력을 주고 복음을 올바르게 가게 해주고 목표가 달성되게 해준다.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십자가가 빠진다면은 그건 이제 종교로서 또는 기독교로서의 핵심이 빠지는 것이기 때문에 죽은 기독교가 됩니다. 그야말로 십자가는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야말로 핵심 없는 이 시대의 방향과 목표를 또 제시해 줍니다. 제시해주는 구심점이 된다. 가장 핵심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과거부터 앞으로 올 미래까지 인류 역사를 주도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의 핵심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게 무시하면 안 되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균형을 잃고 헤매는 이유가 십자가의 구심점으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젊은 사람뿐 아니죠. 어떨 때 보면은 목사들도 말하는 거 들으면은 십자가가 없는 목사들도 많습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진리의 유일한 구심점인 십자가 주변으로 다 모여들어야 됩니다. 신구약의 핵심 방향 딱 한 곳으로 돋보기가 왜 햇볕을 모아서 종이를 태우듯이 초점을 딱 맞추면 종이가 타듯이 초점이 바로 신구약 66권의 초점이 이 십자가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 십자가인데, 십자가는 세 가지 기본적인 권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갈보리에서 그리스도의 죽음은 죄인들을 위한 대속의 죽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다. 이게 대속, 그렇습니다. 대속이 그 뜻입니다. 갈보리에서 하나님은 원수 되었던 죄인들과 화목을 이루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십자가가 없었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화목을 이룰 수도 없었고, 우리는 진노의 자식들이 되어서 진즉 심판받아 다 멸망당했을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는데 그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해 주었다는 것이 이게 가장 큰 핵심입니다. 십자가 하면 사랑이란 말도 많이 나오는데 그거보다 먼저 중요한 것은 화목입니다. 화목같이 좋은 게 없어요. 이름으로써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맺어졌기 때문에 얼마나 이게 중요합니까? 주님은 갈보리에서 죽고 또 부활하셨잖아요. 이걸로 말미암아 인류의 구원을 이룬 것이 십자가라는 상징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를 선포하는 권리, 이 세 가지 권리를 선포한다.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죄에 대한 승리의 구심점입니다.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은 그것을 이기려는 노력이 있질 않아요.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이 될 수가 없습니다. 노력에 있지 않고 단순히 그것에 대해서 죽는 데 있어요. 죄의 권세로부터 말하자면은 노력에 있지 않고 우리를 이기려는 노력을 죽여야 돼요. 여기에 신앙생활의 승리의 비결이 있습니다. 예수님 또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이지 노력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죽는 것도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죽었고 부활도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이거 참 중요한 것입니다. 십자가가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의 구심점이 되고 있습니다. 바울이 신약성경 27권 중에
13권을 썼습니다. 그 13권을 다 뜯어보면은 구심점이 십자가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메시지의 구심점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죽은 우리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죽은 우리를, 그건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의 죽으심, 이것도 십자가이고, 그 다음에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이것도 십자가를 말하는 거고, 죽은 자, 이것도 십자가를 말하는 거고, 그의 죽으심, 이것도 십자가이고,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것도 십자가를 말하는 거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이것도 십자가를 말하는 겁니다. 모든 메시지가 십자가를 향하고 있는 게 바울 서신의 구심점입니다. 십자가는 세상에 대한 승리의 구심점이 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므로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세상에 대해서도 우리는 죽었다. 세상에 우리는 동화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진정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은 십자가가 아니라, 우리를 왜 이렇게 괴롭히냐, 이거 십자가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없는 삶은 괴로운 삶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자유를 우리 마음껏 누리도록 해주는 십자가입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것도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육신에 대한 승리의 또한 구심점이 됩니다. 첫째는 세상에 대한 승리의 구심점이었고, 두 번째는 육신에 대한 승리의 구심점이 된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육심을 어디에다 못 박았어요? 십자가에 우리는 이미 못 박았다, 이것입니다. 얼마나 우리는 다행인지 몰라요. 우리의 육신이 영적인 의미로 못 박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이고 생활적인 모든 관점에서 못 박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영적으로만 못 박힌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적이고 생활적인 모든 관점이 다 십자가에 못 박혀 버려야 된다. 이게 거듭난 사람의 삶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3절, 고린도전서 6장 12절을 참고하세요. 십자가는 사탄에 대한 승리의 구심점입니다. 처음에 뭐라고 그랬죠? 세상에 대한 승리, 두 번째 육신에 대한 승리, 세 번째 사탄에 대한 승리, 이것이 구심점이 되는 게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상당히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의식적인 문장으로 쓴 증서를 도말했다. 이게 율법 도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다 그 제하해버리고 필요 없는 것들, 율법 거치장스러운 거 다 없애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 권세를 벗어버렸고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드디어 이것이 또한 율법의 완성입니다. 완성.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라고 선언했습니다. 내일이면 내가 십자가에 매달린다는 걸 아시면서 이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십자가의 중심성입니다. 칭의에 관련해서도 십자가가 중심적이고 죄에 대한 승리에 대해서도 중심적이고 우리의 실생활은 물론 외적인 습관을 처리함에 있어서도 중심적이고 우리의 원수 사탄에 대한 승리에서도 중심적이 되는 게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십자가에 있는 것이지 우리의 경험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흔히들 우리가 경험한 걸 내세우기도 하고 경험해 가지고 그것이 바로 신앙인 것처럼 믿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우리 믿음을 완성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도 그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도는 길도자입니다. 이 십자가가 가리키는 길, 십자가를 따라가는 길, 그것을 도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마비 박사는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에게 십자가의 도가 우주의 신비를 열며 모든 우주의 비밀을 풀며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열쇠로 인식된 것이었다. 이 십자가의 도가 바울에게 주어진 것은 그를 통해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의 해결책으로서의 십자가를 증거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 흔히 말하면은 이것이 우리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증거가 되는 거죠. 십자가와 변화된 중심에 대해서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로 18절에서 십자가가 바울의 중심이라는 거, 이거 읽어보셔야겠죠. 읽어보세요. 십자가가 바로 바울의 중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고린도후서 5장 13절로 18절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컨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이제 죽은 것입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었으니까 모든 사람은 다 죽은 것이고, 저가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앞으로 우리가 이것은 육체의 부활로 살아나는 겁니다. 영혼 육 다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서 우리는 다시 살아서 천국에 안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우리도 같이 죽었다는 것은 이제까지 육신에 대해서 살았던 모든 부분을 다 죽였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죽은 후에 이 생에 떠나 천국에서 살게 될 때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그 부활체 그대로 우리도 천국에서 살아난다 하는 것을 십자가에서 증거로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의 진리를 우리 안에 계시하실 때 단순한 지식적인 이해를 초월하여 우리 삶 속에 전개되는 실제적인 경험을 통하여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그냥 지식적인 이해가 아니고 머릿속 지식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적인 경험을 통해서 삶 속에서 전개가 되고 있다. 변화된 중심에 대해서 말합니다. 자의 중심이 바꿔져야 됩니다. 이거 참 중요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신자들을 보면 대부분이 한 8, 90%는 교회 다니는 신자들 잘 보세요. 거듭난 자가 드물어요. 드물어요.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이런 말을 하잖아요. 한탄하면서 하는 말이, 내가 믿음을 어디에서 볼고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냐는 거예요. 믿음을.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거듭나지 않으면 결코 너희들은 천국을 볼 수 없다고 하잖아요.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난다는 것이 바로 자아 중심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완벽히 옛 세상과는 끊어버려야 되고, 옛 세상에 한 발 걸치고 그 다음에 믿는 생활에 한 발 걸치고, 이거는 죽어도 천국 볼 생각하지 마세요. 완벽히 바꿔버리세요. 완벽히 완전히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 되면은 그게 거듭난 삶이 되고, 모든 일, 생각이나 일에서나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예배 생활에서나 어디에서나 여러분들은 예수님만 드러내시면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그게 바로 변화된 삶이고, 그게 바로 거듭난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중생, 그렇잖아요. 중생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또 다른 말로 쉽게 말하면 신생, 다시 태어나야 돼요. 새롭게 태어나십시오. 죄나 세상에 더 깊이 죄나 세상보다 더 깊이 다루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자아입니다. 우리 자아를 다루세요. 어디선가 내가 들은 이야기인데, 한참 칼을 들고 싸우는데 아무리 지치게 싸워도 이길 수가 없더래요. 봤더니 나하고 싸우고 있더라는 겁니다. 내하고 싸움이 가장 어려운 싸움입니다. 나를 내려놓지 못하는 그 삶이 얼마나 힘든지 내려놔야 되는데, 우리 본성이 이기적인 그런 본성이 있기 때문에 참으로 내려놓지를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이타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 그 이타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은 잘 알지 않습니까? 그 기독교인이라면은 반드시 이타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본성이 이기적인 사람이 어떻게 이타적으로 살았다고 할 수가 있냐. 어거지로 선행을 할 수는 있어요. 억지로. 하지만 그것은 선행이 아니잖아요. 이기적인 선행이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내려놓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육체로는 알기 싫다는 겁니다. 거듭난 사람,
끼리는 통합니다. 그거 잘 알고 계세요. 거듭난 사람끼리는 서로가 영적으로 소통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라는 중심이 처리되고 나면 우리의 관점은 완전히 변화가 됩니다. 나부터 처리하세요. 자아를 내려놓으세요. 버려버리세요. 십자가에다가 던져버리세요. 십자가에다 못 박아버리세요. 이랬을 때 예수님이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고 내 이웃이 보이는 것입니다. 새로운 창조와 새로운 인격, 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핵심은 인격에 대한 억압이 아니라 인격을 재창조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격 정말 못쓸 인격 많아요. 그것은 이기적인 자기중심이 벗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목가 나서 그렇습니다. 우리 목사들도 많아요. 많아요. 아주 그냥 지저분해요. 어떤 경우에는. 그게 내려놓질 못하니까 인격이 다시 창조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거듭남이에요. 인격의 재창조가 즉 거듭남입니다. 바울은 새로운 창조의 진리를 그의 경험으로 간증하고 있잖아요. 내가 사노라, 내가 원하노라, 명하노라, 내가 말하노라. 이게 다 거듭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죽음의 십자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라는 갈라디아서의 말을 우리는 그대로 이걸 믿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할 때 이 못 박힌 것은 자아입니다. 자아가 못 박혀야 돼요. 그런즉 이제 내가 살진 않아요. 내 안에 예수가 살기 때문에 빌립보서의 마지막 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 사도가 내가 죽어도 좋다고 하잖아요. 왜? 내가 죽는 게 아니라 예수가 죽기 때문에 그렇다 이겁니다. 즉 나는 이제 내가 없고 내 안에 예수만 계시기 때문에 죽어도 좋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아가 없어요. 예수가 이미 돌아가신 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죽어도 좋다 이겁니다. 나는 이미 죽었다는 뜻이에요. 그게 이게 죽음 안에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는 죽어버려야 됩니다. 그것은 이미 끝장나고 완료된 사실이지 언제까지 죽지 못해서 살아갑니까? 교인들 죽을 때까지도 죽지 못해서 죽는 사람 너무 많아요. 죽어갖고 죽어야 돼요. 죽지 못해서 죽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거 천국 못 가요. 죽은 자는 죄의 종로로 다는 데서 벗어나 의롭게 되었다. 로마서 6장 7절. 죄의 종로로 서지 않는다는 겁니다. 죽는 생활의 실제적인 경험을 알아봅시다. 우리의 육체, 육신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걸 말하는 거 아닙니다. 이런 건 다 자아를 말하는 겁니다. 자아가 계속적으로 십자가에 넘겨져서 지속적인 날마다 죽어야 돼요. 죽임을 당할 때만이 그 육신의 행위를 작동시키는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처리함을 받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육신의 행위가 끝장이 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안 되니까 자꾸 남을 헐뜯고 뒷소리 나고 비방이 나고 죽이려고 하고 뒤통수 잘 치고 한스럽습니다. 내가 왜 이런 이야기 하냐. 한 35년 사업을 하다가 저는 이제 목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업하면은 이제 사탄 속에서 살다 온 사람입니다. 사탄 속에서 살다가 왔는데 보니까 왜 이렇게 목사들이 뒤통수를 잘 치고 배신을 잘합니까? 이 목사들아. 물론 선한 목사 많아요. 참된 목사 많아요. 하지만 대부분이 한 7, 80%는 목사 세계에 들어와 보니까 뒤통수를 치고 뒤에서 죽이려고 배신하고 그냥 씹고 난리가 아니에요. 이건 사회 사람도 안 하는 겁니다. 내가 35년을 사업을 했잖아요. 사회에서 이렇게 하다가는 죽습니다. 살아남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 씹지 못합니다. 왜 그런 목사들 사회에서 그러냐 이겁니다. 거듭나지 못해갖고 목사 안수 받으니까 이런 난리가 아니에요. 이게 난리가 아니에요. 변화된 사람만이 안수를 받으세요. 목사 안수. 나는 신학생들한테 이런 이야기 하는 겁니다. 많이 가르치고 있잖아요. 신학생들. 잘 들으세요. 목사 안수 받기 전에 거듭나세요. 완벽하게 자아를 비워버리고 나로 살지 말고 예수로 살면 이런 일이 없어요. 왜 남을 배신합니까? 우리가 다 가룟유다입니까?
근데 목사들이 다 가룟 유다만 있어요. 어떤 때 보면은 사회에서는요, 배신하면은 끝장납니다. 그 사회에서 누가 그 사람을 신용을 하고 그 사람을 믿고 거래를 하고 그 사람과 함께 사업을 할 것이며 그 사람과 함께 직장에서 누가 같이 근무하려고 하겠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안 해요, 그런 거를. 그런데 이 목사 사회나 이런 보면은 지저분한 것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이고 저 혼자 있고 싶을 때가 너무 많아요. 물론 그래서는 안 되지만 그렇게 그냥 혼자 있고 싶을 때가 많다는 할 정도로 아주 그냥 물려버리고 질려버렸습니다. 물론 이것도 내 자아를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내 다른 목사를 헐뜯는 것이라고 한다면 나 할 말은 없습니다. 하지만은 양쪽에서 사회에서 살다가 목사 사회에서 살다가 이 두 군데 다 알잖아요. 제가 너무 잘 알아요. 목사 딱 보면 저 사탄 들어갔다는 거 알아요. 사회에서 사탄 속에서 살다 왔기 때문에 목사 사회에 들어오면 사탄이 어떤 놈이라는 거 다 안다니까. 들어가 있는 자체가. 사탄이 육화된 인간들 너무 많아요. 왜 그렇게 살라고 합니까, 목사들이요.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 들이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이게 바울사도가 하는 말 아닙니까? 지속적인 죽음을 생활하십시오. 제발. 우리는 우리의 변화된 중심에서부터 외부적인 육신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 죽음에 지속적으로 우리는 동참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죽읍시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매일매일 죽읍시다. 제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힙시다. 제발. 지속적인 죽음의 생활이에요. 이게 죽지 못한 생활하면 살아날 수가 없어요. 부활이라는 것은 죽어야만이 부활되는 거잖아요. 살아있는 사람 부활되는 거 봤어요? 죽어버려야 우리는 부활돼요. 이것은 영적으로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육체도 그래요. 육체도. 어디 썩은 부위가 있어요. 썩은 부위를 도려내야 부활이 될 거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자아를 도려내야 내가 부활이 될 거 아니에요? 우리의 중심에 주어진 거듭난 새 생명의 성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날마다 죽으라는 겁니다. 죽어야 살기 때문에 우리는 죽는 것이 먼저지 사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는 겁니다. 죽는 거 먼저입니다. 십자가와 변화된 가치관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생활의 중심이 될 때 우리는 성령의 인도 아래 말 한마디마저도 주님이 주시도록 의지하게 돼. 내가 내 말로 하지 말라는 거죠. 내 의지대로 하지 마시고. 만일 이렇게 된다면 우리 일상적인 삶은 물론 우리의 모든 언행까지도 혁명적으로 변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잘 알기 바랍니다. 변화된 언행 심사가 다 바뀌어야 되겠죠. 오늘날 교회 안에는 너무나 많은 말들이 있어요. 빛을 가리는 세상에 쓸모없는 말들이 다 교회에 들어왔어요. 교회에 있는 것들 복음이 밖으로 나가야 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사명이고 소명인데 세상 것들이 교회에 들어와 버렸으니 어떻게 합니까? 교회가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데 세상 것이 교회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빛을 가리워 버렸어요. 빛을. 그게 우리 언행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일 시간마저 모두 빼앗길 수도 있어요. 요한복음 7장 17절.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요한복음 7장 17절에서 말하잖아요. 하나님 뜻을 행하려 할 때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 것인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만 선포하시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말합니다. 십자가의 길은 먼저 영이 자유함을 얻어요. 지정이 혼적인 요소에 관련된 우리의 인격 곧 혼을 다루며 육을 다스리는 영역까지 십자가가 영향을 미칩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은 영, 혼, 육 다 십자가의 영향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의 길입니다. 혼적 생명과 영적 생명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에서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 미워한다는 뜻은 진짜 증오하고 미워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생명을 혐오하고 그게 아니에요.
자기 생명을 내세우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자기 생명만. 이건 이기적인 걸 말합니다. 이기적인 욕심을 버려야 되는데 이기적인 욕심을 갖는 자들은 잃어버릴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버린 사람들, 즉 미워하는 사람은 버린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영생토록 보존하리라. 처음에 나오는 생명, 자기 생명할 때 이 생명은 낮은 차원의 혼적인 의미의 생명입니다. 혼적인 거. 지정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나오는 생명은 거듭남으로, 여기 이 세상에서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거듭남으로 하나님이 주신 신적인 생명을 의미하는 것인데, 주님은 갈보리에서 당신의 영은 하나님께 맡기면서도 당신의 혼은 십자가의 죽음에 쏟아 부으셨어요. 우리의 영적인 열매를 맺는 것은 일하는 것에 있지 않고 죽는 데 있다는 겁니다. 죽는데, 죽어야 됩니다. 영적인 일, 그래야 열매가 맺어져요. 아무리 선행을 하고 노력을 하고 공로를 쌓아봐야 영적인 열매 맺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먼저 죽어버리세요. 그래야 열매가 나타나요. 그 열매가 바로 성령의 열매 9가지니 뭐 10가지니 이런 것입니다. 모든 열매, 성령의 열매는 내가 죽어야 나타난다 이것입니다. 눈을 열어 십자가를 보아야 하고 주님을 따라 땅속 깊이 파묻혀 죽게 하며 죽어버려야 돼요. 영생토록 보존하는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5번부터입니다. 5번 십자가와 부활의 생명은 내일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너무 번창을 합니다. 드디어 1000명이 넘어갔네요. 오늘. 스스로 이제는 자기 자신을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가 아들, 딸을 못 지키고 아들, 딸이 아버지 못 지켜줍니다. 마스크밖에 없더라고요. 마스크 가정에서도 잘 어떤 경우에는 써야 될지 말아야 될지 참으로 심각해졌습니다. 밖에서는 말할 거 없고요. 써야 됩니다. 마스크 쓰면 걸리질 않아요. 근데 전 국민이 지금 교회에서도 번지고 요양원에서도 번지고 가족에서도 번져 나오고 어디라 할 것 없이 모인 자리에는 반드시 코로나가 확진이 된다. 이것을 아시고 거리두고 연말까지만이라도 사람들 만나지 않는 것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